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사무엘은 많이 늙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장남은 요엘이며 차남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아멘. 네,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5절이 조금 헷갈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읽었어요. 요즘 여러분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얼굴 혹시 있나요? 있어요. 누구죠? 네, 맞아요. 요즘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 얼굴이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제가 그 어떤 선거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다만 지금이 그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한 발짝 나가셔서 정치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또 싸울 수 있으니까 정치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나라의 대통령 어떤 지도자를 뽑는 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이 뽑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있든지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이제 겪으면서 사역을 해 왔는데 지도자 한 명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모습, 방향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 또 바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를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영어 단어에 리더와 보스라는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얼마 전에 제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리더와 보스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온아 그랬지? 네, 물어봤어요. 시온이가 학교에서 배워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딱 그 순간 물어본 순간 잘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대답한 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영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제는 제가 시온이한테 얘기해 준 거 전에 보스와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점 10가지가 이렇게 그 웹에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는 보스인가 리더인가? 나는 보스가 될 사람인가 리더가 될 사람인가? 우리 학생들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이 중에 몇 가지가 보스의 기질이 있고 몇 가지가 리더의 기질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네, 보스는 부하를 부리려고만 하고 리더는 솔선수범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음속으로 세세요. 자, 다음 거. 보스는 해라라고 하지만 리더는 하자라고 한다. 다음. 보스는 내가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합니다. 다음 볼까요?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나 리더는 팀워크를 유발합니다. 네, 다음. 보스는 단점만 지적하지만 리더는 장점을 칭찬합니다. 다음. 보스는 명령을 하지만 리더는 대화를 합니다. 네, 다음.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을 줍니다. 네, 다음. 보스는 회사를 키우지만 리더는 사람을 키웁니다. 지금 몇 가지 나왔죠? 8가지. 네, 다음. 보스는 일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리더는 일을 재미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보스는 성과를 요구하지만 리더는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내가 보스인가
리더인가? 나는 보스의 기질이 있는가? 리더의 기질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저는 시온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한번 볼까요? 보스는 위에서 뭘 해라 라고 지시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제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거 봤던 게 아닌데 제가 이거 찾아보던 중에 정확하게 제 말과 비슷한 그림이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리더와 이 보스는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리더가 있느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아주 훌륭했던 지도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훌륭했던 지도자, 리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아무도 없어? 시온아, 누구? 다윗. 다윗 그래요. 훌륭한 지도자. 또 누구? 요셉? 요셉 맞아요. 요셉 훌륭한 지도자죠. 또 누구? 모세 맞아요. 또 별로 이스라엘의 그 훌륭했던 지도자를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도 맞아요. 훌륭한 지도자죠. 여러분, 이거 제가 정답이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한 뛰어난 지도자, 좋은 리더였는데요. 아직 제가 원하는 리더는 안 나왔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구? 저요? 얘기하는 거 아니지? 누구?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사무엘 맞아요. 오늘이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도 아주 좋은 리더였습니다.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잘 전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었던 그런 리더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좋았던 리더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는 이제 사무엘은 많이 늙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많이 늙었어요. 많이 늙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요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야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다입니다. 이름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고 드러내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사무엘에 이어서 두 명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대답했어요.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몰랐으니까 이제 알아야지. 뭐 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 맞아요.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사사의 주된 업무는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재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이 사사기를 보면 재판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도 앞장서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세워진 사사들이 좋은 사람, 바로 이렇게 사무엘처럼 좋은 리더였어야 하는데 정말 좋은 리더였는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3절에 자기의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사사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재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재판을 어떻게 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세상,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 이렇게 재판하셨었나요? 저는 그 교회 분쟁에 이렇게 제가 4년 동안 몸담았던 사람이에요. 좋은 건 아닌데 4년 동안 교회 분쟁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경찰, 변호사 뭐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보니까 몰랐던 그 속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이런 돈을 탐하고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 업무를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구나, 이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세상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 두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너네는 아빠의 반도 못 따라가. 사무엘의 반도 못 따라가. 돈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면 그게 사사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게 돼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잘못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 아들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사의 자리에 있던 두 아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사사를 뽑아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구는 뭘 요구하고 있어요?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왕을 달라.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을까? 몰라요. 모르지만 잘못된 것 같아. 느낌이 왔어. 필이 왔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언제 약속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려 400년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봐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미 신명기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왕은 어떠해야 된다. 어디에서 뽑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렇게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왕이 많이 취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네 가지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시온이 금, 또 네 가지인데 일단 하나만 얘기했어. 소리. 외국인은 이제 자격이고 네 가지 갖지 말라고 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내. 맞아요. 또 뭐 있었죠? 아내, 금, 또 은, 또 빚? 빚지면 안 돼. 빚지면 안 되는데 빚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 하나? 말. 이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말, 바로 권력을 얘기합니다. 권력. 그리고 아내 한 명만 있으면 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 돈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꼭 옆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이 왕이 계속해서 길게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안 세워주신다? 세워주신다 안 세워주신다? 세워주신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400년 동안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400년 동안 지내왔으니까 하나님이 왕은 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한번 사사와 왕의 차이 뭐가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데리고 왔는데 짓네요. 죄송해요. 자, 사사와 왕 뭐가 다를까요? 저는 사사와 왕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다 맞을 거예요. 시온이 왕은 네. 재판하는 사람 대 지도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렵죠. 사사와 왕은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사사가 누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왕은 이제 세워지고 나면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계속해서 그 후손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를 이야기하냐면 5절 한번 볼까요? 8장 5절에 8장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어디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래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개역개정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이라는 단어가 모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나라들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고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겠다고요.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 할까요? 왜 똑같아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구별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은 본인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인 것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분,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피조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거룩한 존재니 이스라엘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나와 함께 거룩한 구별된 존재가 되라.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세상과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아지면 안 되고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 전혀 다르게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닮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게 꿈터교회 교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달라야 해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 말하는 방식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은 너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요구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와 같아지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니까 거룩한 나라로 사는 거 싫어요. 싫어요. 그냥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의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전쟁도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싸우고 큰 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백성들을 잘 통솔해서 뭔가 더 큰 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단 저희 눈에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지 확신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건지 알고 계시는 건지 이해하고 계시는 건지 나 어려워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위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부담되고 어려워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400년 정도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그때에도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왕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때 다른 나라가 계속해서 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죠. 그때도 왕이 어떤 결정을 잘못했거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있고 왕이 없고가 아니라 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그것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결과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겨댔다. 네, 여기까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7절에 보니까 이 말한 것을 다 들어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 들어줘라. 그리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이제 그들이 내가 왕인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나를 저버렸다. 똑같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같이 자기들도 좀 강해 보자고, 안전해져 보자고, 우세해져 보자고, 행복해져 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의 현장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나도 왕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 나를 좀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나를 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봐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좀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생겼을 때 될 일을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 경고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이제 너희에게 앞으로 왕이 생기면 그 왕은 다 빼앗을 거야. 세금으로 뺏을 거고, 압수할 거고, 징병할 거고, 너의 밭과 포도원, 감람원 이런 데서 제일 좋은 거 싹 다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것들의 11조를 거두어서 너희들 걸 다 뺏어서 관리와 신하들에게 다 줄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식들까지도 뺏을 거야. 너의 자식들, 너의 아들들, 뭐 이런 딸들 다 데리고 와서 강제로 일시키고 빵 굽게 하고 요리하게 하고 막 이런 거 할 거야. 다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니? 왕과 백성의 관계는 이제 종의 관계가 될 거야. 17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제 그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종의 신분으로 살아본 나라예요. 언제 그렇게 살았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400년 전에 애굽에서 이미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좋은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의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종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자처해서 스스로 이집트와 자신과의 관계였던 그 노예 신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때 여러분이 택한 바로 그 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는 관계예요? 응답해 주시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할 거래요?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눈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어도 답하지 않겠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 바로 그 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될 건데도 정말로 왕을 원하니? 왕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너희를 속박할 거고 너희가 종이 될 거고 나는 너에게 다시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희는 왕을 원하니? 라고 하나님 물어보신 거예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아까 읽었지만 19절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겨댔다.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전쟁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은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나가서 싸워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 안 싸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승리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약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들의 욕심과 이들의 야망, 이들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들려지는 얘기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이 사무엘의 설득과 경고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 이 세상과는 다른 백성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꿈꾸고 동경하면서 결국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결정을 선택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마지막에 왕을 허락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왕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이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지못해 허락하시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에 너는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너를 구할 왕이 어디 있으며 그 지도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노하여 너희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하여 왕을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지도자 달라고 해서 줬지만 그거 그냥 준 게 아니라 내가 노하여서 준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시온이가 이제 많이 컸잖아요. 어릴 때 5살 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시온이가 5살 때도 아닌 것 같아요. 3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온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뭐 밥을 먹고 뭘 먹는데 뭘 맛있게 먹어요. 탄산음료. 사이다를 맛있게 먹으니까 시온이가 맛있어 보였나 봐요. 와서 달래요. 애기들 주면 안 되잖아요. 안 주고 싶은데 자꾸 와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줬습니다. 시온이가 딱 마셔봤더니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하더니 한 1년 정도는 그 뒤로 이걸 달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시아도 이제 그 나이 때에 달라고 해가지고 줬더니 시아는 딱 맛보니 따가운데 맛있나 봐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시온이가 계속해서 옆에 와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면 안 되는 것을 그리고 또 조금 뒤에 주면 더 좋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주고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줘야 되고라고 막 떼쓰고 있을 때 시온이가 탄산음료 주세요 막 하고 있을 때 그래 마셔보고 이거 아닌 줄 알아라 하고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리더이자 온전한 왕이세요. 우리의 가장 필요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가장 좋은지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리더를 주세요, 왕을 주세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리더, 참 리더이신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참 백성,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평안한 삶, 성공적인 삶,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가진 삶, 풍요로운 삶,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요구해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내가 좀 더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찾을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갈망하고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잠언 2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충성스러운 사절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무더운 한여름에 시원한 여름 냉수 같아서 자기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그 문영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일 나갔던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저는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뻘쭘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무슨 내용이었냐면, 저하고 이제 제가 문영 목사 여기 동탄에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좀 시간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일을 했어요. 근데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그 렉이라는 건데 그 렉을 설치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거기 계신 분이 이걸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갖고 왔던 그 부품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꾸려면 오늘은 어렵고 다음에 이걸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본사에 얘기를 해서 물건을 퀵으로 받아서 고쳐주면 어떨까요? 바꿔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문영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목사님하고 좀 달랐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모습이 좀 전문가 같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좀 달라서 나는 그렇게 바꾸는 게 좀 쉽지 않은데 목사님은 그걸 바꾸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가 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다음에 또 와야 되죠. 다음에 또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에게 명령을 내린 오너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제 상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 리더라면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했을까? 만일 이것을 바꿔줄 수 있다면 지금 바꿔서 해주고 가는 것을 리더가 원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리더가 원할 때 리더가 이것을 생각했겠구나 라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리더를 잘 따라가는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잠언 24장 13절에서처럼 무더운 한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개역개정에는 얼음 냉수라고 표현했는데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이 상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상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그런 백성을 찾으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에게 그 명령을 내렸던 상관은 바로 저분이었어요.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거죠. 오늘 그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나의 욕심을,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되돌아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